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의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행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3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우리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으며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혜로운 왕, 혹은 처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었던 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부터 과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일까 하고 의문을 품게 되는 열왕기서 저자의 서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2장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은 자신의 권위를 견고하기 위하여 아도니아와 아도니아의 딸은 모든 자들을 죽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2장 46절 끝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그때까지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성벽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열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왕궁을 짓는 것이 더 먼저였던 것을 이후 열왕기상의 이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이 더딘 이유가 솔로몬이 자기 왕국을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애굽 왕의 딸이었던 솔로몬의 아내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이방 여인이 애굽 바로왕의 딸과의 결혼은 여러모로 경제적, 정치적 동맹과 이익을 얻기에 아주 좋은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걸까요? 열왕기서 기자는 우리에게 솔로몬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솔로몬이 여기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하여 돌이켰다면 그의 결말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행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 그리고 금하신 이유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하여 13해가 걸렸다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6장 38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거의 2배의 시간을 걸릴 정도로 정성을 다해 지은 것이었죠. 이러한 결말을 알고 있는 열왕기서 저자는 3장의 서술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까 언급한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는 긍정적인 진술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일 유명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을 용한 기운이 있는 신당에 가서 많은 돈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상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이후 열왕기상 11장에서 자기의 아내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동쪽의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신당을 짓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신당을 지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한 제사,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열린 솔로몬은 결국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라는 진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스스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고 나름 율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욕망과 전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후반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 고백이 진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종인 자신을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못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지혜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도 그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러한 그의 고백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셨고 더불어 부와 영광도 주시죠. 또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면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십니다. 솔로몬이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고 여호와의 성전보다 자신의 성전을 짓는 데 더 정성을 다하고 또 이후에는 우상 신들을 위한 신당을 지을 정도로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의 고백을 기뻐하고 계신 것이죠. 이후 6장에서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 이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 율례를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제약의 길로 갈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돌이키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가볍게 여기는 마음과 모습들이 우리를 큰 죄의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후에 죄악의 길로 갈 것을 알면서도 홀로 언약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대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기준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죄를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소서. 죄악의 길로 끊임없이 빠지는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따르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